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에젤키엘 예언서 3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혀지는 독서의 내용은 마테오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목자의 비유와 착한 목자에 관한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인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사용하던 예화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문헌에는 엔릴 신이 함무라비 임금을 목자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바빌론 속담에는 임금 없는 민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 살아있는 호루스인 파라오를 목자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근접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목자라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목자가 지칭하는 것은 모두 지도자를 뜻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의 내용에서 목자가 지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젤키엘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유다의 임금들과 사제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들을 지칭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라는 말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질타하시면서 반대로 양떼가 목자를 먹이는 꼴이 된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젖을 짜먹고 양털을 입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름진 최상급 부위를 뜻하는 젖을 먹고 양털을 입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목자인 양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약한 양, 아픈 양, 부러진 양과 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빈곤층을 돌봐야 했지만 돌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흩어진 양, 잃어버린 양처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백성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건 목자의 기본 임무임에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길 잃은 양들은 산과 언덕을 헤매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의 부재로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에젤키엘 예언자는 목자와 양떼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임금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추후에는 바빌론 유배까지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목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늘나라를 어느 포도밭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서는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고
한 명의 사람이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의 주인은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합니다. 추후에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끝이 오후 6시였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까지 임금을 주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일을 늦게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신은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기대하며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실망합니다. 포도밭의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괜한 기대와 실망을 하는 일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늘나라는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받는 만큼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주인이 주고 싶은 만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온 일꾼이 아니라 마지막에 도착한 일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느님을 일찍 깨달아 하늘나라에 들어갔겠습니까? 5시에 온 일꾼처럼 세상 일에 방황하며 나의 욕심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마지막 열차를 타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대해 주시는 포도밭 주인의 마음과 마지막에 오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챙겨주시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높이 오른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그 중간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로 만나게 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꼴찌도 사라지고 모두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목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유배를 떠나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에서 참 목자가 세상에 와서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러한 목자가 오면 방치되어진 양들이 하늘나라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모두 안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을 빙자한 거짓 목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나를 하늘나라의 울타리로 이끌어줄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에 휩쓸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주어진 것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에 응할 수 있는 삶을 살며 첫째도 꼴찌도 없는 주님의 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